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고 아멘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고국에서 어린 아이들을 낳고 기르던 20대 아주 젊은 부부가 모두 다 감옥에 갇히는 좀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20살 남짓 때는 이 아가씨가 있는데 조금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총각을 사랑했는데 이 총각도 또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이에요. 부모들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라는데 나이가 이제 20대가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가져도 오래 유지를 못하니까 아이는 둘을 낳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싼 모텔에서 이제 자는데 이게 계속 방세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 또 다른 모텔에 가는데 나중에 모텔 주인 한 사람이 그래도 딱 해서 그냥 살으라고 괜찮다고. 나중에 직업이 생겨서 돈을 벌고 아이 우유값도 생기고 기저귀 값도 생기고 그러면 그때까지 어차피 모텔은 방이 많은 거니까 한 방에 그냥 집까지 쓰라고 이렇게 좋은 아저씨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독서실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이 고시 학생들이 방 하나 있고 여러 명이 사는 이 방 조그만 방같이 생긴데 거기서 아이 둘을 낳고 길렀는데 아이 나중에 이제 그 모텔 주인 아저씨가 이 집은 나라가 좀 분유값도 주고 먹을 것도 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구청에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이제 알고는 와서 상담을 하고는 이 집은 좀 생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경찰이 또 동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소셜 워커들이니까 경찰이 와서 그분들 이제 도와주는 걸 조사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번호를 쳐보니까 이 부인이 지명수배자인 거예요. 왜 지명수배자가 됐냐 그랬더니 사기죄래. 왜 사기죄냐 그랬더니 남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이 사람이 못 갚고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재판에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정신적으로 좀 온전하지 않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두장에 와도 이게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재판을 출석을 안 해서 수배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마가 잡혀가게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빠가 두 아이를 기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을 안 물고 아무튼 아이를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러는데 한 놈은 매고 한 놈은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결국은 이 갓난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게 이제 학대다 이래가지고 또 아빠도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동시에 다 교도소에 있으니까 얘는 또 시설에 또 가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데 이 경우는 또 반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빼줄 수 없겠냐고 난리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좀 도와볼 수 있겠냐. 이거 우리 잘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때가 되면 결혼하면 다 부모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우리 고국에 이 젊은 사람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해요. 너무 비싸고 살기. 집업 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과거는 그래도 어떻게 대충 살면 집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불가능할 정도로 치수 싸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놓고 그냥 집 안 사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없던 사람도 부모가 되면 그때 어떤 철이 들어요. 철이 든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나 혼자만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남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서 그동안은 나만 잘 살고 내가 잘 공부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면 내가 행복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내 자식이라든지 내 식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행복해지질 않아요. 내가 불행을 느껴요. 이게 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가 되면 철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남을 헌신하는 기쁨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부모를 창조해 놨어요. 부모가 되는 순간에 내가 아닌 내 자식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한 생명을 맡겨서 기르기에 충분한 준비가 됐다 생각해서 그때 생명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부모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는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그냥 부모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모가 되고 우리가 자녀로 만난 거기 때문에 자녀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로 부모를 사용해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는 통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약속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 속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좀 명료하게 말하면 성공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려면은 물질의 복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가난하면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고 필요할 때 구해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눠서 함께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건강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오래 살기는 하는데 이게 날마다 병 속에서 살면 이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제 날마다 가난해서 쪼들려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느냐면 자기를 낳고 기르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1계명부터 쭉 보면은 4개 앞에서 4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들어올 때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이게 불효하는 종교라고 얼마나 오해를 받은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간에게 행해야 할 사명 중에 부모님 공경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왜 잘 공경해야 되느냐면은 제사를 잘 모셔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아있는 자손들한테 묘 잘 써가지고 좋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복을 줘요? 하나님 손에 갔는데 와서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럼 마귀는 귀신은 뭐냐? 마귀 역사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지식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돌아가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세요. 리빙 가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와 교통하시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교통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우려만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효자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제사만 잘 모시면 효자가 됐어요. 명당 쓰면 효자 됐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재판, 송사라고 그러죠. 90%가 묘자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대학 교수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 유교 대만에서 공부하고 북경에서 공부하고 너무 연구해봤더니 유교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실현된 적이 없는 이상을 추구하는 학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게 이루어진 걸로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군자가 돼야 되고 표자가 돼야 되고 충신이 돼야 되고 너무 세상이 살벌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예절과 규범 속에서 사니까 공자께서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망을 적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이상의 주작을 받아들였어요. 그 많은 유교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규범으로 받아들였어요. 조선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통치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양반 밑에 다 종을 만들어 놓기에는 참 좋은 제도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고민하지 말고 죽은 부모님 열심히 섬기라고 요짜리 싸우고 다 몰아놓고는 자기들이 다 통치하면서 썼던 것이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을 어느 묘에 쓸까 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당을 직원들께서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명당자리고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조사를 해봤는데 이 대사님수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요. 대충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 전국에 있는 명당 다 조사해봤더니 또 명당은 딱 한 번만 써야 또 효과가 있는데 요거 몇 번씩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판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종 중에서는 자기 후손이 잘 되라고 몰래 가서 파먹고 빼고 파먹고 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무지해서 성경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모르니까 불필요한 두려움을 만들어가지고 묘를 잘못 썼더니 뭐 물속에 계신다고 해서 파봤더니만 물이 흐른다는 거. 물이 흐를 수 있죠. 수맥이 지나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살아있는 분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좀 다른 데로 옮겨드리는 거지. 요즘 화장도 하잖아요. 뭐 자연 장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런데 두려움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많으시고 죽으면 하나님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축복입니다. 부모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자녀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형제가 된 것도 축복이고 성도로 만난 것도 축복이고 이웃과 함께 감사하면서 사는 게 다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왔더라면 여지까지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여지까지 세계 역사에는 이만큼도 귀하지 못하고 만날 여기저기 치이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생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정신이 바로 서고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니까 창조를 이해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도 받으시고 72세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할머니라고 해서 고리타분하고 상식도 안 통하고 그냥 고집불통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어요. 미트도 넘치고 영어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열심히 자식도 키우고 이혼했는데 두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가지고 아이가 아카데미상 받는데 시상식이 우리 아들 둘한테 감사하대. 엄마 말이. 이 아들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연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카데미까지 받았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그냥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했어. 야 내가 잘나서 받았다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받았지가 아니라 내 두 자식을 지키고 살리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계가 모성애잖아요. 모성애는 세계가 다 공통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지어놨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누가 그런 말도 만들어놨는데 참 맞는 말씀. 여자는 약해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어머니는 강해요. 그냥 자식들을 다 지킬 수가 있고 자식들을 결국은 한 가정을 이루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머니들이 다 자녀들을 만들어 놓고 그 어머니들의 힘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로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하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걸 보고 실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복을 하나 주셨어요. 자녀를 낳게 하신 거예요. 물론 자녀를 낳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 자녀를 낳아서 먹여 살리느라고 아담이 고통 속에서 가치와 엉겅퀴와 싸워야 돼요. 그래도 자녀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의 형상과 닮은 또 하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름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로빈슨 크루소처럼 섬에서 살려면 사람들이 못 살아요. 특이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는 거지. 인간은 가족을 이루고 이웃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라도 이루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출발이 부부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고 형제고 성도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축복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사랑을, 자녀에게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 순종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논리를 가지고 이래저래 설명하고 요령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때에 효자되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얼굴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음성을 그대로 들려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해주거나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그냥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이게 효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효도를 하려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다이아를 하나 사줘야 되나 여행을 시켜줘야 되나 돈이 있으면 다 하시고 없으면 불가능해 하고 싶어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아주 값지고 좋은 효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효자 되는 방법이 자주 목소리 들려주고 자주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근데 아무리 좋은 거 선물 갖다 줬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보내줬는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이건 불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느껴지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어릴 때는 품 안에서 매일 얼굴 보는 거고요. 장성한 다음에는 품을 떠나서 매일 얼굴 보는 거예요. 이게 효도고 사랑이고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그래서 요즘 카톡 효도라는 말입니다. 카톡 효도. 아주 요즘 집집마다 식구들은 카톡방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지 식구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카톡 저녁까지 카톡 어떤 분은 꺼놓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켜놔도 괜찮더라고요. 카톡에 날마다 안부도 물어보고 또 얼굴도 보여주고 막 찍어요. 요즘에는 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자기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걸 많이 찍는 거예요. 요리하는 것도 막 찍고 목욕하는 거는 찍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개하고 노는 것도 찍고 다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놓으면 그거 보면서 저는 카톡에 사장님한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가족끼리 관계를 굉장히 가깝게 해줬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쓰잖아요. 한국에 무료로 통화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거 한국에 통화하려면 비싼 카드를 쓰는데 이게 또 달랑달랑 없어지기도 하고 또 나도 또 그냥 돈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또 그런 거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요즘은 전화기만 들고 다니면 우리 자녀들 얼굴 다 볼 수 있고 부모님들 얼굴 다 볼 수 있고 효도에 상당한 기여를 하더라고요.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목사님 아들이래나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사회나 진행도 잘하는데 이 신동엽 씨 친형이 귀가 안 들려요. 장애인이.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카톡이 막 나타났다. 그분 얘기가 우연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톡이 나타나니까 식구들끼리 글로 마음을 주고받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왜 그 사람만 새로운 세계가 느껴졌을까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했는데 글로 표현하니까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니까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장애가 있으면 온 식구들이 늘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글자로 교환하면서 마음을 들고 소식도 전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요즘에 같이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얘기해요. 2층에 앉아가지고 아래층에서 카톡 해요. 이게 확실히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됐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좋게 사용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잖아요. 더 끈끈해지기도 하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카톡으로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카톡으로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얼굴, 음성 자주 보여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늘 곁에 있구나, 별일 없이 있구나 이런 걸 알려주면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의 효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위를 삼았어요. 근데 이 사위를 삼아놓고도 사람이 권력욕에 빠지면 망치는 거예요. 그 사위를 죽이려고 그냥 군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닐 때마다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자꾸 죽임을 당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온 형제들한테 같이 도망가죠. 형제들이 같이 도망가요. 처자식 다 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600명이나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가만히 두니까 안 되겠어요. 부모님이 나중에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모셔다가 이 아말렉의 왕에게 좀 보호를 신청해가지고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다가 모셔다 놓고 도망갑니다. 만약에 도망다니다가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면 창의의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일단 안전한 곳에다가 피신시켜 놓고 그렇게 십몇 년을 도망다니다가 왕이 됐어요. 저는 아무도 이 설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대목은 살짝 지나가요. 근데 저는 그 대목을 굉장히 유의 깊게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모님을 잘 모셨구나. 안전지대에 일단 모셔놓고 도망다니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모시고 왔다. 왜냐하면 이 2세의 증조 할머니가 루시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외국을 일단 피신시켜놨다가 데리고 왔는데 이 다윗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그런지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성이라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생긴다는 말인데 이 강성해지는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정말 잘 돌보는 사람, 이웃에게 섬길 줄 아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첫째,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이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강성한 후손, 강성한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힘으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성해지는 민족, 나라,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에 처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목수 일을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형님이 좀 미치신 것 같아요. 도로 찾으러 왔다고 막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도로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우리 형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너희 형님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12제자하고 같이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형제고 부모고 자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모두 다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와 함께 태어난 우리 형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지만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 형제였지만 어릴 때는 철없이 자랐지만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셨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회개를 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마가에다라고 거기서 기도할 때 절반은 제자들 식구고요. 절반은 예수님 친동생들의 식구였어요. 다 성령 받았었는데 그때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릿속에 있고 방언을 했는데 모든 나라 사람이 전부 알아듣는 역사상 한 번 유일하게 있었던 신비한 방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 보세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간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순교를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주의 동생 야고보가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나서 축복해주고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끌어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세습이죠. 예수님의 가문이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거예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지키고 길렀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 한국 사회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늦었지만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요. 저희 교회도 여름이 되면 그냥 안 지나갑니다. 중고등학생들 다 모아놓고 매일 그냥 와야 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매일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왜 그렇게 하죠? 여름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디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학문도 공부하고 열심히 태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을 잘 길러내면 세상에서 다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지난달에 워싱턴주의 신호범 장로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86세로 알츠하이머를 참 7년 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 그랬더니 병을 오래 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에. 근데 이분이 원래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친척 집에 맡겨버리고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6, 미군 부대에 다니면서 심부름 하던 일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좀 부지런하다, 똘똘하다. 그래가지고 이감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데려왔는데 16살짜리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궁께서 엘리멘트리 스쿨부터 가라. 그래가지고 애들 끝에서 선생 마음하는 사람이 하나 앉아가지고 이제 수학기 1학년 ABCD부터 배워가지고 근데 공부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중학교도 그렇게 공부하고 고등학교도 공부하고 대학을 갔네, 대학원을 갔네, 박사과정 갔네. 그래가지고 이분이면 정치학 박사가 딱 돼가지고 정치학을 했으니까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 상원위원회 도전해서 5선을 합니다. 5번을 주 상원위원회 당선돼요. 한국 사람. 이름은 이제 아버지 성을 썼겠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부상원 부의장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되셔서 또 교회도 잘 섬기시고
근데 한 번은 어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오신 적이 있어서 한 번은 강연을 하는데 한 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나중에 찾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찾았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전격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4살 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기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16살 때까지 그 좋은 미국 양고모로 만나서 입양 안 됐으면 뭐 그냥 그렇게 살고 말았겠죠. 공부할 기회도 없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저를 그렇게 버리고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너를 내가 키울 수가 없고 생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의 집 머슴 살러 가느라고 너를 그 친척집에 맡겼는데 나중에 찾을 수가 없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되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겼더니 세상에 미국의 상원은 주상원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5선이나 하고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인형 긋고 막 평생 죽을 때까지 얼굴도 안 보고 장래가 나고 얼굴도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을 못 받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때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말씀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면 그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도 없고 남에게 복을 받아볼 일도 없고 이게 불행한 거예요. 어떤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옆에서 잘 받들고 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또 몸이 연약해져서 어렵게 되니까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푸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본 적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옛날 어른 말에 부모 섬기는 건 남의 부모라도 데려다가 섬겨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장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어서 좋은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화목하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축복과 아름다운 생명의 기업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